갈라디아서 오늘이 24번 24번째의 말씀인데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25번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사실은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은 그 연장선에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런데 율법은 할례고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할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그 믿음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자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13절부터 지난주까지 6장 10절까지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 이게 이제 자유의 의미죠.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이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은 이 6장 10절까지는 구술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 한 거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자기가 직접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필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그러니까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6장 10절까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또는 큰 글자라는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6장 10절까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의 절이 14절과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고 그리고 17절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7절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주제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흔적에 큰 글자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이 주제절이겠죠. 그러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전체가 다 걸려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 죽음의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십자가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이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 뭐냐?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기를 원했을까? 그 설명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가식이죠. 그러면 이 가식에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말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지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주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초동교사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경험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스스로 먼저 포기한 사람들이죠. 나는 아예 믿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난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하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근데 이들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8일 태어나자마자 8일 뒤에 하는 거잖아요. 8일 만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에게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요구를 했을까? 그게 그 첫 번째 이유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받고 예수 믿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 뭔가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박해가 오니까 우리는 유대교고 기독교도 믿는 거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특히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유대 관계가 돈득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박해를 피할 요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악순환입니다. 나만 죄를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짓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죄를 지면 서로 동질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그래서 함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게 13절인데 이 13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남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이 하나님의 소유의 흔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의미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꾸는 거예요. 할례는 좋은 건데 그 할례의 하나님의 흔적을 뭘로 하냐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성교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냐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죠. 물론 이게 모든 이 성경에서 쓰여진 1세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도구이고요. 그리고 강도나 노예들에게 처벌되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이미 그것이 하나 역사적으로 이미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인 거죠. 사형의 제도와 사형의 도구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받고 모욕과 수치도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그 죽음의 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고 예수를 구하면 그것은 놀라운 부활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가 되어서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드러내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14절에는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에 십자가는 우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는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살아있고요. 세상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수고와 슬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이 말의 뜻이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세상도 새로 지음을 받고요. 죽었기 때문에 나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 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로 믿음의 실제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하는 실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분리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리가 일어났냐면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죽은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의 법칙이 작동되는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나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죽고 오늘 나한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거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나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죽음은 세상의 죽음이지만 두 번째 측면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반응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에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은 거예요. 반응하면 뭐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차이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진주를 사는 거죠. 이것이 분리입니다. 십자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 분리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 죽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세상에 대해서 넌 죽은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극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계속 그 사망의 법에 이 저주의 법에 계속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왜 매여 있어요? 세상에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 안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새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법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새 피조물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이 법은 문자가 아니고 영이고 율법의 저주가 아니고 은혜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구원이죠. 당연히. 구원의 상태가 16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자랑과 십자가의 분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상태가 뭐냐면 평강과 긍휼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평강과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이 뭐냐?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에이레네라고 해서 이게 헬라적인 사고에 어떤 법적인 체계를 잘 갖춰서 법적인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진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또는 로마의 팍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이 로마의 힘과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 눌러가지고 만들어진 평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생명의 평화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역동의 평화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아이와 뱀이, 그것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역동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양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끼리 모이는 거,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어린 양인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뱀하고 같이 장난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평화예요. 세 번째는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그 단일의 평화가 있어요. 분열들고 찢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거짓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진 것을,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이지만 죽임을 통해서 그 죽음 안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16절에 십자가의 능력은 평강과 긍휼이라는 내용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선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그냥 원어를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격려고 선언이고 증언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평화와 긍휼이지만, 평강과 긍휼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랑이고 십자가의 분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믿음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면 안 돼요. 또 뭔가를 율법을 계속 더해줘갖고 또 계속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들을 무한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말로 선언하고 말로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가 십자가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축복하는 자로 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저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주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그 저주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주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나머지 뭐냐?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권리 중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의 권리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축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권은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잘 읽어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축복권이냐면 이게 거울과 같은 축복권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축복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요. 축복하고 저주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복과 저주를 두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이 들어가든 저주가 들어가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뭐냐? 사실은 복이에요. 아멘. 왜 저주가 복이에요? 그 저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이 들어와도 저주가 들어와도 다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선순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저주도 복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복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2편에 있는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축복의 노래예요. 시편 122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기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오늘 다윗이 축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스리는 집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해요. 그 축복과 평안과 형통과 복인데 이 본문에는 122편에는요. 세 가지 위하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가 다윗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축복의 능력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하여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 안에 공간이 있고 궁중 안의 공간에도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있죠. 가나안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이고 법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믿는 자들의 몸이죠. 그걸 뭐 해요? 축복합니다.
공간이라는 의미는 물질인데 여러분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물질이잖아요. 원래 물질은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축복하고 나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체가 됩니다. 영원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도구는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저주의 자리에서 뭐 하냐면 축복을 선언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으셨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122편에 6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공간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썩고 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곳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체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8절이에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시편 122편에 형제와 친구는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절기라는 시간을 지키려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이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신약에서는 내가 찾아가는 생명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꾸로죠?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증인과 증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을 넓혀가는 거예요. 3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증인이라면 진실을 구하는 마음이고 그 진실을 통해서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이뤄가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는 거지만 그 축복의 권한을 계속 넓혀서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와 친구는 오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는 자고 멀리 있는 자고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고 고백하는데 두 가지는 뭐냐? 축복이에요. 두 가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복을 구하는 거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 자유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복은 다르죠.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복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신 복은 예수는 우리가 그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 그것이 뭐냐?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큰 글자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복을 구하는 능력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평안과 형통과 긍휼로 축복하고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